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전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붙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포기자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수포자들이라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고 청년대는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포기하고 자신이 살아온 과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가진 게 없어서 포기하고 이번 생은 틀렸다고 포기하고 온 천지 포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인생이 바뀌는 데는 하루만 해도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인생이 바뀌는 데는 하루만으로도 족하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집 밖에도 나오지 못했던 남편 5명 가지고 있었던 여인, 지금은 6번째 살고 있는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는 낮에는 도저히 밖에를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들한테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을 만났다. 옛날에는 자기의 과거 이야기 할까 싶어서 수군거리는 여자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밖에 물 기르러 나오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떳떳하게 나가서 자기의 달라진 인생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그 세무서장으로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돈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날부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감옥에서 있었던 그가 하루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파라오 왕의 조언을 내주고 꿈을 해석을 내주고 미래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에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님들은 다 군대에 지금 징집이 되어 나가졌습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아버지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보아라. 옷도 좀 바꿔주고 맛있는 사식도 넣어주고. 그래서 다윗은 그날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심부름을 가잖아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양을 치던 이 다윗은 하루 만에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의 참모 총장이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제가 앞에 말했던 이런 사람들은 단 하루만 해도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돈 100억만 생겨도 내가 생각과 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데는 하루만 해도 족하고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와서,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루만 해도 달라지지만은 하루 만에 달라진 사람들은 수가성의 여인이나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만나 줌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적으로 하루 만에 달라진 사람이 수도 많이 있지만은, 다윗이나 요셉이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는 데는 하루만이었지만은 하루만 달라지기 그 전에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최고의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태어난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지금처럼 포스트 모던의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슬로건이었어요.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 시대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자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세상 따라, 세상 철학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시대, 이 사사시대에 태어난 다윗이었지만은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이 뛰어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러 나갈 때에 형들도 반대하죠. 나중에 아버지도 야단을 치죠. 모든 걸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은 아마 다윗 집에는 어쩌면은 최배 자식일지도 모른다, 그런 학자도 있을 만큼 아무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을 치면은 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인정해주지 않고 형들도 다윗을 윽박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믿음을 다 가지고 사니까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물품을 전달하러 갔던 이 다윗이 그날 들었던 소리는 골리앗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40일 동안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나서 한 칼에 목을 날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면서 그냥 방어만 하고 있는 이때에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서 나를 한번 죽여봐라, 나를 한번 이겨봐라. 나를 죽이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너희들 종이 될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울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도 여기 있는 어른들은 아무도 나서서 저 골리앗한테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무력한가? 저 골리앗이라는 장군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치만 꿀꿀꿀 삼키는 이런 군대란 말인가?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믿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배웠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부터 군대 장관부터 전부 다 저 불신 골리앗이 외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 팍 숙이고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저 골리앗의 입을 닫으리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야, 여러분, 이때에 다윗의 나이가 우리 같으면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 이런 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 다윗이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른들 장수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이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그냥 있는데 말이냐 하면서 내가 주님을 쳐 죽이겠다. 쳐 죽이면 내가 나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이렇게 그렇게 말했더니 전쟁터에 나와 있던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야 이놈아 양이나 치지 네가 뭐 한다고 이 교만한 놈아, 우리는 뭐 힘이 없어서 기죽고 있는 줄 아느냐, 이런 교만한 놈이 어디 있냐 하고 막 다 야단을 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윽박질렀어요. 나중에 사울 왕까지도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랬죠. 저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너 안 된다. 나는 바로 죽는다. 한 칼이 어디 있냐. 그냥 가면 죽는다. 안 된다. 사울 왕도요, 왕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고 골리앗에 대해서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골리앗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고 어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에 대해서는 연구를 쫙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신뢰하고 믿었던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세상에 보면요, 누가 어떤 사람이고 누가 어떤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빠삭하면서도 성경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31절부터 3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 왕한테 전했더니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왕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먼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주의 종이 가서, 고등학생인데요, 이 손목사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왕한테 가서. 그 봐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쳐도 이렇게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왕이여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 다윗이 가서 저놈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이래 말했다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37절에 뒤에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이름도 안 불렀어요. 전부 다 블레셋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 이름 부를 그런 가치도 없는 거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겁니다. 믿음을 쫙 고백하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믿음이 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치고 시골에 살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동감이 하늘을 찌르고 어떤 왕이나 사람들 앞에는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고, 그 나중에 골리앗이 너무 기가 차서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나올 만큼 다윗이 아주 담대했잖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면요, 세상에 겁이 하나도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직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재인을 바라보면 문재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문재인을 바라보면 문재인이 겁나잖아요. 국가 권력이 겁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믿음이 칵 흐르다 보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모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죽습니다, 우리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기도원은요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쳐서 이기고, 이런 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도 겁이 안 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금리가 올라갑니다, 뭐 코로나가 왔습니다, 사업에 뭐 부도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벌벌 떨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벌벌 떨는 사람들이 믿음이 다 생기고 나면 겁나지 않는 거예요. 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내가 뭐가 겁나겠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날에 기도를 응답해 줄 거고 나를 도와줄 거니 그래가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도 빠져먹고 11조도 떼먹고 다 그렇게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님보, 너 10년 먹을 양식을 한 목에 다 줄까? 아니면 매일매일마다 네한테 필요한 거 다 줄까? 그럼 여러분 뭘 하고 싶어요? 매일매일마다 새금 먹는 게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40일 동안에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게 왔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나 이런 거 싫어, 하나님 한 달분 한몫해 주세요. 그럼 한 달분 한몫해 주면은 그 저장해야지, 들고 가야지, 얼마나 골치 아파. 그게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입을 것 먹을 것 주지 않겠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양산은 근사님 여기 왔을 때에 쫄딱 망해가지고 용원으로 왔잖아. 그 컨테이너 안에서 하나를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도 우리 세계교회 와서 믿음이 다 생기니까 목사님 내 장사해서 한 주에 30만 원을 11조를 드리겠다. 그때는 30만 원이 얼마나 컸다고. 자기 집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다 도우잖아요. 자기가 좀 도움받고 살아야 되고 내가 걱정인데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그 작정하는 날까지 다 끝냈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 먹을 것, 입을 것, 사업처도 다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안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한숨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이 다 빠져나가. 믿음이 빠져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도 오늘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말이에요. 인생은 하루 만에도 바뀌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바뀐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쓸 줄로 믿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목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하죠? 목동은 뭐 하죠? 양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양을 키우던 나무 양을 키우는데 옛날에는 사자도 많고 곰도 많았어요. 양을 키우는데 곰이 꽉 사자가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목동들은요 다 도망 나가세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오면은 멀리서부터 잡아 죽이려고 이 물맷돌 있잖아요. 저 중동에는 물매 여기다 줄에다가 돌을 매달 수 있도록 해가 딱 해서 딱 던지면은 이 돌 주머니가 날라서 맞으면은 그냥 돌에 맞았으니까 그 원심력에 의해서 맞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습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은 놀고, 다른 사람들은 나무에 감자 캐먹고 고구마 캐먹고 놀고 있을 때 다윗은 매일마다 물매 연습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양 한 마리 지키려고. 내가 맡은 양 한 마리도 내가 바로 지켜야지. 자기가 양치는 거, 여러분 저 유목민들 양치는 거는 그 당시에 직업 중에서도 최하층이었어요. 최하층이었지만은 자기가 맡은 그것을 위해서 이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에도 이 다윗은 물매 던지기를 최선을 다해서 던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은요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 그런데 노는 사람들은 뭐 양 한 마리 뭐 구하려고 백발백중 하면 뭐해?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남의 집에 뭐 사자나 곰이 오면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저렇게 노래가 나리라. 이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일마다 나가면은 양치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요 별명이 물맷돌이야. 던지면은 백발백중이야. 던지면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물매 던지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저 베들레헴에서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거나 또 거기에 나와가지고 고위 공직자로 나가거나 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보이고, 저 베들레헴 녹산 골짜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사람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물매 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세계는 전혀 알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모릅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골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중소기업에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다윗처럼 백발백중 자기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나갈 때에 기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하든 물매를 던지든 운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가지고 있는 이 직장, 이 직업, 이 학교, 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저 서울에서 스카이 대학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함정에서 선을 이루는 거야.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물맷돌 던져서 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물맷돌 던져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야, 직업 중에서 최고 좋은 직업이 양치는 직업이구나, 물맷던지 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양치기들이 많아졌다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인 거 보고, 야, 나도 스카이 대학 가는 분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베들레헴에 와서 양치고 했다니까. 그런 건 소용없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물매를 던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면은 왕이 되는 기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려고, 왕이 되려고 물매를 연습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양 한 마리 지키려고. 양 한 마리 지키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그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백발백중 되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도 겁이 안 나잖아요. 그동안에 물매를 가지고 사자와 곰도 몇 마리나 잡아 죽였는데 골리앗 믿음도 있는 데다가 실력도 있으니까 내가 칼은 못 쓰지만은 물매 하나는 그래 하고 와봐봐 자식아, 골리앗 골시라고, 고시도 아니고 골시라고, 좋아. 그래가지고 한 방에 보낸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고 남들이 보면 너무나 미미한 일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은요 달라지고 변화되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비천해 보이고 이렇게 보여도 이 다윗은 자기의 가문을 바라봐도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 직업을 봐도 미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집에서 양을 치가지고 그 시골에서 자라봐야 뭐 하겠어요? 인생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겨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골리앗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 딱 다윗의 왕조가 들어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탓하고 하고 환경 탓하고 과거 탓하고 돈이 없네, 있네, 없네, 나라가 어떻네, 코로나가 왔고 뭐 세상이 어떻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중학교 때도요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그렇게 가난하고 노나마지기 바다떼기 없고, 우리 엄마는 날마다 돈이 있으면 이놈의 돈 다 들어가나 돈 있으면 한번 먹고 죽고 먹고 싶다고 그런 말했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노부 무초상 기도원에 짐을 졌어요. 사진 안 나오나? 봐봐, 까만 고무줄 신고, 남들은 그래도 운동화 신었는데 나는 봐봐 까만 고무줄 신고 무초산에 짐지러 갔는데 등산꾼이 사진 찍어준다 그러길래 그래도 고무줄 신고 이래 해가지고 미안해서 좀 뒤에 서가 있었는데, 그래도요 예수님 다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안 부끄럽더라고. 걱정이 안 되더라고. 내가 뭐 고무줄 신고 다니면 어때? 우리 가난하면 어때? 하나님 계신데. 그래도 내가 짐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막 짐 주고 있는데요 애들이 막 수련회 오는 거야.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나이는 나하고 똑같은 게 내한테 묻더라고. 아저씨 한 짐 얼마 줘요? 이 자식 아저씨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니하고 나이 똑같다 자식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하는 게 무초상 기도원에 짐 지는 거야. 그 40kg 짐을 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저 700곳이 넘는 산을 넘어서 기도원에 짐을 져다 주는 것을 하루에 3번에서 5번을 했습니다. 우리 최실부 장로님이 정인 아닙니까? 그때 우리 최실부 장로님이 그 기도원에 기도원도 지어주고 피아노도 올리는데 그 피아노 내가 지고 왔잖아요.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240kg 피아노를 지고 갔다니까. 몇 명이 딱 해가 그리고 다 가지고 5시간 50분 만에 지고 갔는데, 그런 것도 단 한 번도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지? 나는 왜 인생이 고달프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짐질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기도원에 짐주고 돈 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원에 물품 옮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도 봐 짐지는 거. 근데 다른 것도 안 못했어도 짐지고 뛰는 거는 내가 선수잖아. 그 특공대 가서도 군장 2개 지고 막 특공대 표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요
뭐 남들이 볼 때는 빛이 나고 아이고 해를 땡땡 참는데 저게 뭐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직업을 가지도 어떤 환경에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일에서 자기가 준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따라합시다. 작은 일, 시시한 일에 최선을 다하자. 사람들은요, 작은 일, 나 작은 일 안 해. 국회의원 되면 너 큰일 하지. 교육감이라도 되면 너 큰일 하지. 큰일 날라 그래요. 이게 우리 김도 의원과 하윤수 우리 교육감님 오셨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작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좀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는 이런 인물들이 되잖아. 작은 일 안 하고 시시하다고 안 하고 시시한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에 거기서 짐 지는 것 하나 고무진 신고요. 그 산에 올라오면 땀이 나가지고 막 고무진 벗기지 봐봐. 힘 딱 주고 와야 돼. 그렇게 바짝바짝 발 올라가도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와 기적을 주잖아. 세상에 시시한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고가요, 시시한 것, 작은 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시한 것,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죠. 룻 알죠? 룻기스 룻.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이방 여인은 여자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가부야. 여자야. 그런데다가 여자라도 가부라도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인물도 되게 잘나지를 않았어. 그런데도 이 여자가 시어머니 따라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이방인이 따라온 거예요. 이방인이. 한국 만약에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 완전히 도토리야. 도토리 밥에 뭐 개밥에 도토리. 그런데도 이 여자는 남들이 더운데 싫을 때에 이삭 다 죽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다른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삭을 죽을 때도 자기는 나가서 땀 흘리고 다 죽고 그래서 재산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 마음에 막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저 이방 여인의 저 가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 시어머니를 저렇게 모시려고 하네. 그래서 일꾼들이 막 배를 비면서 보리 같은 거 이렇게 밀을 비면서 막 룻이 오면 일부러 빼주잖아. 저 지어가라고. 나중에 주인도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또 여자들이 매 룻만 좋아하고 저쩌고 하걸 싶어가지고 살짝 불러가지고 이삭을 주는 게 아니고 타다가 해난 걸 갖다가 6대 박을 막 부어가지고 이구 가라. 내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이삭 줍는 아무것도 아닌 이삭 줍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게 시시한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그 지역의 최고의 잘 사는 보아사라고 하는 유력자가 그 여인한테 반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이 다윗이잖아요. 그거로 예수님이 조상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시시한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봉사를 할 때도 시시한 일, 작은 일 그게 최선을 해. 최선을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그런 준비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데서 작은 일, 조그마한 일에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조그마한 일에서 성공한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자.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왕을 죽이기 전에 막 곰을 죽이는 거예요. 곰을 사자를 죽이는. 와, 그 당시에는요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야 다윗은 대단해. 저 어린 아가 말이야 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물매를 곰을 잡았단다. 사자를 잡았단다. 이런 성공의 사례들이 있었어요. 3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을 하도 자기를 주의 종이라 그러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막 물어가면은,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가지고 사자나 곰을 막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앙 해가지고 사자나 곰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은 다윗이 사자의 곰의 수염을 딱 잡아가지고는 그것을 쳐서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 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놈을 내가 못 죽이겠습니까? 이놈도 짐승의 하나처럼 내가 죽일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베들레헴에서 시골에서 양을 치는데도 성공 사례가 분명했습니다. 그 시골에 시시한 양을 치면서도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곰도 쳐서 죽이고 사자도 쳐서 죽이는 이런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작은 성공 사례, 이것이 다윗에게는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믿음과 자부심이 확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성공 사례를 가져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자기 자랑, 내가 이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든지. 옛날에 내가 이 코가 덜 참고잖아요. 눈할 때 코도 좀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 사람 그래, 목사님 코가 좀 낫네요. 코는 나도 원래부터 내 덜창고가 얼마나 좋은데, 어릴 때부터 덜창고 하는 바람에 고기도 못 들고 다녔다니까. 우리 형도 이야기하는 거야. 비 오면은 형보야 코에 비 들어가겠다 이랬는데 언제나 고기 숙여 다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 달라졌어요. 아침 되면은 이장한 데 가서 방송 마이크 켜려 해가지고 동네 애들 불러서 청소 싹 다 하고, 우리 동네 중간에 하천이 흘렀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그 하천에다가 쓰레기 다 갖다 버려요. 그 집에 있는 쓰레기. 그러면은 주일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다 모이라 이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하천에 쓰레기 다 모아서 태우고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막 북극 하와이에 온천이 트있다 그래가지고 온천 가는 게 막 그때 유행인데 시골에 못 가잖아요. 어떤 사람 갔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애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모여시켜주자. 어떻게 할래?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조를 딱딱 짜가지고 전부 다 집집마다 가서 살 2대씩을 거두자. 돈 달라면 안 주지만 살은 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들 애들이 다 해서 설명해서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 어른들을 전부 다 북극 하와이에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살을 해가 몇 간만을 해가지고 그 살을 팔아서 서면에 팔성관광 가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관광버스를 데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북극 하와이 다 구경 다 시켜주세요. 목욕 다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은 작은 것들에서 성공을 하고 작은 것들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하나가 이번 달에 국제 어린이 총재가 됐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총재가 됐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기에 눈 감고 있는 안경 낀 사람인데요, 이분은 고신대학에 나온 우리 동기인데요, 이분은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참 착해. 늘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린아이들 사탕 사주고 전도하고 했는데 이 국제 총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큰 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내가 맡은 주일학교부터, 내가 맡은 반에서부터, 내가 있는 마을에서부터, 내가 있는 학교에서부터 거기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자는 어려도 참 순수하구나, 참 착하네, 참 잘하네,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눈명을 데 없어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살아갈 건데,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간수가 야, 요셉 같은 사람한테는야 내 대체는 네가 다 맡아. 그래가지고 요셉이 열쇠를 자기 가지고 있었잖아. 남들 같으면은 그런 걸 가지고 뻐기고 뇌물 받고 놀고 자랑하고 할 건데, 요셉은 한 사람
사람의 인상을 살피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바로 왕한테 나가서 에집트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바른 청년연합에서 등록만 900명에서 900명,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될 건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건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건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 대표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유수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강의를 하고 그걸 끝까지 우리가 다 듣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여기가 부산은 끝 말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력을 쌓아가고, 거기 나오는 강사들이 그랬잖아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배워야 된다고. 이 베들레헴 골짜기 같은 이 골짜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하고 있으면 저는 여기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생길 줄은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인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스카이 대학만 문제가 아니고 이 시골에서도 양을 치는 민년 사람들이지만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이게서 인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요. 우리가 왜 비전 센터를 세웠습니까? 한국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만 있으면은 이 나라 한국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40 목회자들, 이런 바른 청년연합 같은 이런 청년들, 우리의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바른 역사교육, 바른 가치관, 바른 성경관, 바른 교회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준비하면은 교회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미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호텔하고 강사들 돈이 수천만 원 들어도 왜 일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수많은 인재가 드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역사, 건국의 역사, 해방의 역사, 이런 거 다 보면서 좌파 우파들 이런 거 다 알고 공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는 기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이런 인재들이 이곳에 나타나서 남들이 전부 다 끝났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을 그냥 둘 수 있느냐, 주의 종이 나가서 저놈을 쳐엎쳐서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겠다,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데가 세계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 김도업 우리 의원님, 우리 요새 법사위원장을 맡아 수고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도 오셨고 우리 의원님들 시의원도 오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8.25도 있었고 우리 기도시에는 나왔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퍼주기만 하고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좌파들이 잡아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교인들이,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바로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왕도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꾼들이 되도록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와 정치,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좌파들이, 정교조들이 이런 교육을 잡아서 나라를 완전히 후진 나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과 우리 교육관님이 힘을 내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정치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는 이 세계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이 세계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 준비하면 하나님 더 존귀하고 귀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도 의원님과 하윤서 교육관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분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교육을 살리는 역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